비유 강해 설교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미 선한 사마리아 사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떤 셋이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구절을 조금 다른 면에서 번역을 해보면, 어떤 셋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사람 중에는 없다 그랬죠. 사람이란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없고, 이 셋 중에 이 셋이라는 사람 중에라는 말도 없고, 네 생각에는 이 셋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셋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셋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그 부분이 아마 부족했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 셋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셋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죠. 3, 셋, 세 달, 석 달, 3년, 30, 이런 의미로 쓰여진 부분, 또 세 사람, 이런 의미로 쓰여진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야만 어떤 셋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구절들을 한번 쭉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도 같이 읽어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도 하고 묵상해 보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셋, 트레이스, 셋, 3,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런 의미들을 한번 구약으로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0절로 먼저 가보시면,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의 세 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완벽한 의인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 그런데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왜 셋일까요? 꼭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고 꼭 세 아들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은 쉔, 이름이란 뜻이 되겠죠. 쉔, 이름, 함, 뜨겁다, 야벳, 창대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쉔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함은 뜨거움이죠. 야벳은 확장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 아들의 의미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셋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반드시 이 죄인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살려주는 그런 원칙을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역할 분담을 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사람은 뜨거운 악의 모습, 어떤 사람은 창대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은 셋을 합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냥 복음인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또 다른 부분에 보시면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왜 3차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번에 걸쳐서 절기를 지켜라. 지금도 장막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런 절기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이 성경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의 문화와 더불어서 이 절기별로 자기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어떻든 괜찮습니다. 전부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발견지면 되는 겁니다. 발견되면.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이 안 됐다면 다음 과정으로 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어떤 절기에 대해서 꽉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뚫어주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
이것은 생명의 떡,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이게 3차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절기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이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1년 내내 어떤 절기를 지켜서 이제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다. 나팔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되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와요.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 물침례를 받게 되고 물침례를 받게 난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고 성취되는 과정으로 불침례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77이 49,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그다음에 세 번째 장막절, 초막절, 추수와 심판의 절기, 또는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알곡을 모아 곡관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 장막은 안식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과정으로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절기별로 지켜서 절기의 신앙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어떤 방향으로 열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마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전쟁사를 쭉 읽어보다 보시면 30인, 첫 3인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30인보다는 존귀하다. 3인의 두목이었더라.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23절입니다. 30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위대 장관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깃보루 용사들입니다. 장부들입니다. 장관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장관들이죠. 다윗에게는 다윗을 포함한 세 영웅, 첫 3인이 있었죠. 다윗은 사랑함이란 뜻이고 요셉 바세벳 가만히 앉아있다는 아디노 강한 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디노라고 하기도 하고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르아살 이런 창자로 배틀로 800명을 죽였더라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 그다음에 30인의 두목이었더라. 삼마, 아비세, 분하야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3인이 있고 30인이 있고, 왜 꼭 30인 또 첫 3인 이렇게 등장하는지, 첫 3인 등장하고 그다음에 30인 등장하고, 결국은 이것이 에하드 하나가 되어지면 그 의미가 다 통달되어져서 내 안에서 그 의미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1의 의미, 2의 의미, 3의 의미, 4, 5, 6, 7, 8, 9, 10의 의미가 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깨달아져서 에하드 하나가 되는 거죠. 11조가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3인이 있었고 30인이 있었다. 역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역시 첫 3인, 30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예. 사람으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사건으로 또는 질병으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주 만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셔요.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분과 결혼되어져서 하나 되기, 에하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주신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되어지는 자로 묘사가 되어지죠. 또 욥의 세 친구라고 되어 있죠. 욥기 2장 11절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게 세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꼭 성경을 이렇게 세 사람을 등장시키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또 빌닷은 벨이 사랑하다. 벨은 이제 베니게의 신이지 않습니까? 신. 그러니까 신이 사랑하는 빌닷.
소발은 출발하다, 뭐 참새 이런 뜻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욥에 있어서도 반드시 세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에게도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탄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예, 풀무는 극렬히 타는 풀무는 뭡니까? 이건 불침례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것도 태워버리는 불침례. 불침례를 통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도 그렇고 결국은 이 성경에 묘사된 그 어떤 사람도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튿날이 되어져 3일로 나아가는 3으로 나아가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하드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그분과 고린도후서 13장 신약으로 오면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런 말씀을 또 주십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너에게 간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왜 세 번째라고 꼭 얘기를 하는지, 또 증인도 두세 증인이라고 이제 구약부터 이제 증인은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건 좀 어떤 스토리로 3년, 스토리로 15일 함께 유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모두는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구절, 모든 책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고 율법과 복음을 포함하고 있고 한 구절 안에서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왜 꼭 3년 만일까 말이죠. 3년이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신방하려고. 신방이란 말이 나왔지만 찾아간다. 오늘날 이 신방이란 말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방하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사실은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게 바른 신방이에요. 굳이 신방이란 말을 쓴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서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목회에 전념해요. 사람을 만나고 병난 사람 찾아가보고 아픈 사람 찾아가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우선 일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을 전하는다는 그 안에는 모든 치료의 사건도 다 포함되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어떤 A라는 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 A라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든지 슬픔에 잠겨 있든지 자살의 충동을 느껴 있든지 정신병으로 있든지 정신 이상자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암병이든 뭐 뇌암이든 어떤 암에 걸려 있든 죽을 병에 걸려 있든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방하셔서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에하드 하나가 되어서 거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어떤 질병도 어떤 사건도 어떤 유형의 사건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이 흘러가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바른 복음을 깨달아서 바른 복음만 전달해 주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자녀 출생 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행복의 요소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행복의 요소들은 이 복음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인간의 행복을 필요로 한 기본 틀과 그 외에 플러스 알파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목회자들이 목회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가서 교회 나오라 사정하고 막 설명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면 전파된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해서 그 심령들을 녹여버리고 심령들을 파쇄시키시고 심령들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셔서 뭐가요? 말씀이 그들을 바르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올바른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치료가 되게 해주고 행복 요소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예.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가 않아요. 회복이 돼 있다면 그분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회복이 됐다면.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5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필은 또 왜 여기도 초막 셋을 지을까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 모세, 엘리야, 주, 모세, 엘리야 이렇게 등장하죠. 이 셋이 등장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나중에는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셋의 의미가 여기 또 포함되어 있고요. 계시록 21장 12절 이건 이제 천국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12문. 12는 전부 아들을 상징하죠. 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21장 13절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다. 이 천국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동편, 북편, 남편, 서편에 각각 세 문씩. 왜 세 문씩 있을까요? 동편에 세 문이 있고 북편에 세 문이 있고 남편에 세 문이 있고 서편에 세 문이다. 예, 셋은 완벽하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한 셋의 의미로서의 동, 북, 남, 서 동서남북의 이 모든 방향에 완벽한 문이 세워져야만 완벽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귀퉁이, 네모나란 정사각형의 천국이 완성된다. 예.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산상수훈 공부할 때 좀 공부한 기억이 나죠. 자, 그 다음에 또 9절 호세 6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 이것은 복음이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죠. 이 호세아 6장 2절이 또 어떻게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 때 완성되나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아까 호세아 6장 2절에서 말한 것의 완성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의 자기 육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본체를 버리시고 육의 몸을 입고 거기에 죄를 정하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체를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완벽한 설정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헐라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되면 사흘 만에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다. 그분은 원래 그리스도였어요. 원래 영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교회 있을 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예수가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분은 원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이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 부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마세요. 찬양의 가사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복음성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성과 찬양을 부르실 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부르시면 괜찮지만 복음 진리를 모르고 작사가들이 해놓은 그 가사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의미를 내가 영적인 의미로 복음의 의미로 다시 재해석해서 부르시면 괜찮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른다면
그 의미를 모르고 복음 선거를 아무리 펄펄 뛰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린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막 통성기도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뭐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다 하려고 기도하잖아요. 왜? 아직 못 받았으니까.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면 다 받은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분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었고 근원자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되었고 신이 되었고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체가 된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 그분이 원하는 것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신 그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은 그게 싫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때문에 그 계획대로 반드시 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 하시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신 것은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맞는 거죠. 예수 부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기도하고 진리를 모르고 찬양하고 진리를 모르고 섬기고 진리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리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영으로 부활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복되고 부활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분 아버지께 말이죠.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성경의 진리와 복음 진리의 의미를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 세상을 정복한 상태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고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에 빠져서 어떤 정치에 빠져서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하려고 그래요. 물론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선과 악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들은 선과 악의 개념이 없잖아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랑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누군 좋고 누군 나쁘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진리가 된 다음에 분명히 다른 삶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반드시 그분은 사흘 동안에 3이라는 의미, 완벽한 의미입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셨다. 예, 여기도 사흘 만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바울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예, 성경대로요. 기록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런 성경들의 의미가 이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되살아나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 66권 문자와 날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에 구워서 삶고 불에 물침례와 부침례를 통해서 완벽히 구운 생선이 되어서 구운 생선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문자 성경 66권의 말씀이 속듯이 여러분에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영이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영의 예배, 진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의 예배, 진리 예배를 드리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과은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죠.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 광야로 나오면 3일이 되는 거죠. 살아난 날, 3일은 살아난 날이니까요. 그러나 3일이 됐어서 아직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만 불침례까지 가야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안식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아직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을 왔으면 3년이 되었으면 반드시 찍어버려야 돼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끝나면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3년은 완벽한 세대니까 3의 그런 의미로 여기서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가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웠다. 여기 부친의 집에서 모세가 났을 때 석 달을 부친과 석 달을 길리웠다. 석 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으로 해서 어떤 완벽함. 그 다음에 영으로 가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 되어 강론하며 검론하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역시 석 달 동안 왜 꼭 석 달 동안이란 말이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꼭 석 달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증거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죠. 그 다음 20장 2절 사도행전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고나와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있다가 거기도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그러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간다 어느 지장으로 간다 이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석 달을 채우고 가야 돼요. 그래야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그 비밀을 안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이런 모든 계획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모든 이 스토리상으로서의 석 달, 의미상으로 영적으로서의 석 달의 의미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겉만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도 석 달 후에 반드시 석 달입니다. 석 달 후에 그 섬에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우스고로라. 배 타고 떠나는 것도 아무 때나 떠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석 달 후에 때가 되어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때가 되어야 깨닫는 것도 때가 되어야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때가 되어야만 됩니다. 28장 12절 수라구에 써야 되고 또 거기 사흘을 또 있어요. 사흘을 있다가 반드시 이 사흘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만날 사람 만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일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 해왔던 거죠.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 사흘 동안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죠.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마음에 둘로 비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게 되었어요. 눈이 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 와서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며칠 계셨습니까? 그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3일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해요. 이 무덤 속에서 뭘 경험합니까? 빛이 있으려면 어둠을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빛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또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 택했다는 말씀을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을 3번 얘기하면서 이 동일한 사건을 꼭 또 3번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3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종과 증인 삼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나를 엎드리셨다. 나는 하늘로부터 빛을 받았고 눈을 뜨지 못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3번을 하게 되어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려고 어둠을 경험해야만 반드시 빛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사흘 동안의 어둠의 경험을 계속하게 하는데 그것이 광야 4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숫자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게 했다가 그 어둠이 끝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5장 1절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축복의 사람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3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고 왕이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베스도도 마찬가지 3일 후에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그 사건 스토리로 보지 말고 나와 연관된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전부 내 안에서 이런 일어나는 일들로 적용시켜서 진리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깨달아 버리면 이 모든 인물들이 내가 되는 거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유가 있는 거죠. 3일이 채워져야 되니까요. 그래야 완벽하게 되는 거죠. 숫자가. 하나님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반드시 바울은 고소를 당해야 돼요. 그래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28장 7절 사도행전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집에 사흘 동안 있었다. 친절히 유숙하게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블리오 나라는 마음 땅에 그들을 초청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땅에 오셔서 사흘 동안 머물게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사흘 동안 머무르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되는 거죠. 사흘 동안 머물시면 뭐가 됩니까? 완벽하게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말씀이 율법의 진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튿날 이제 3일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28장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여기도 사흘 후에 높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그러면 이건 똑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보고 영과 영이 있는 형제들로 보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하더라도 그들 속에는 깨지지 않는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항아리만 깨지면 횃불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을 형제로 보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영인 그리스도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걸 깨주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들에게 가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가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리에 가서 진정한 형제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들을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개차반이고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좋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저들도 똑같이 부어주신 영이 있는 형제들로 보는 거죠. 사랑으로 보는 거죠. 사랑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모와 형제와 처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는 것도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는 관점이 사랑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화가 됐다가 사도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제자에서 사도화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형제로 보는 관점, 사랑의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인류의 모든 사람을, 세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지 않습니까? 씨가 없는 남자 형제는 그리스도뿐이에요. 씨 있는 남자, 씨 있는 형제는 그리스도뿐이고 씨 없는 모든 인류의 조상, 인류의 모든 사람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진리가 되어져서 씨가 있는 사람이 되면 나도 남자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 여자들을 볼 때 그 여자 속에 있는 씨를 바라보면서 영인 그 영이 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그도 똑같은 형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라. 인류의 모든 사람은 여자다. 여자인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도 영이 있는 육체에 부어졌던 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아직
잠자고 있지만 영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동일해요.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눈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봐야 돼요. 2단 3단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 안에서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영이 있는 형제로 보면 2단이든 3단이든 아직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진리 안에 들어왔던 형제로 보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초월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생각이고 위의 생각이고 윗물을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우주 만물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형제자매를 보는 눈이 바뀌고 결혼제도, 장례제도, 이 모든 제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하지 말라는 말도 결혼식, 장례식을 목회자한테 맡기지 말라요, 여러분. 그건 전문가들한테 맡기세요. 목사는 복음 전하는 자만 되면 족한 거예요. 장례식, 결혼식, 그건 그 담당한 사람한테 맡기세요. 목회자는 말씀만 전념하라고 하고 말씀만 깨달았도록 시간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거해서 이 사랑의 복음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아직 안 됐다면 그 교회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눈이 먼저 띄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이 먼저 띄면 그 불쌍한 형제자매들에게, 불쌍한 형제들에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준비를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의 칼날이 세워져서 이 말씀의 칼날로 복음을 증거할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연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까지. 그럼 그때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명은 없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어떤 예식, 아기 첫돌 되면 뭐 세례식, 뭐 침례식, 이런 거 주례하려고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제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물침례 있고 여기 아버지 침례 있고 아들의 침례 있고 성령의 침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두 가지로 분리하면 물침례와 불침례뿐이에요. 물침례를 통해서 나중에 완벽하게 불침례를 받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제3이 이루어져서 안식에 이르러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로 설명될 때가 있고 아들로 설명될 때가 있고 성령으로 설명될 때가 아니에요. 성령은 이제 어머니의 입장이니까 어머니 입장으로 가르칠 때도 있어요. 여인, 여자 할 땐 가르치는 성령을 상징할 수도 있죠. 약속, 언약.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 입장, 어떤 때는 아들의 입장, 어떤 때는 성령의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될 때가 있단 말이죠. 다 알아야 돼요. 그 세 측면을 다 알고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다 알게 되면 그때가 이제 삼위길이 완성되는 때가, 제3일이 완성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을 아버지, 아들, 성령을 삼위길로 보면 이것이 나중에 하나로 완성되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해결된 것이 삼위길이 되니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게 죄야. 관역을 빗나갔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잘못 빗나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관역에 꽝하고 맞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관역을 맞춰버리고 끝났어요. 그럼 그 죄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어요. 죄. 단절되어 있으면 죄입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죄입니다. 의에 대해서, 의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예수를 보지 못해요. 육체에 속한 예수,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안 돼요. 육신의 예수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갔다는 얘기는 영으로 가신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죽고 영으로 살아나서 영으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속으로 함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으로서 그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진리, 생명. 삼위 길이죠. 길, 진리, 생명. 길이요 진리요. 길, 온전한 길, 평탄해진 길, 계곡이 함몰되어져서 하나 된 길, 그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생명이 된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생명으로 된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으로 쫓아온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삼일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게 되었다면 그건 소망이 있는 자이고 하나가 된 자야. 그러면 완벽하게 사랑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는요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물과 피와 성령이고 성령은 곧 진리라. 물과 피와 성령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진리라 그랬으니까 물과 피와 성령, 진리, 그리스도는 다 하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증거하는 이니 셋이니 여기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하는 이니 셋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요한일서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적 차원에서 굉장히 초월적인 영적 입장에서 물론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다 그런 입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입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아버지가 기록한 것이랑 똑같아요. 왜? 그들도 신이 되어 아버지가 되어 영이 되어 그리스도가 되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오류가 없이 완벽한 성경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진리, 그리스도 이게 다 하나란 말이죠. 성령과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그러면 성령과 물과 피도 하나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물과 피, 이 전부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의 의미로 통하게 된다. 하나가 된 거예요. 전부 합해서 하나라는 의미로 통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은 하나의 의미로 합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로, 진리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의미로, 아버지의 의미로 하나로 합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으로 낫게 하다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에요.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생명이 잉태된 날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이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율법이라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율법이 귀신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율법의 의미가 진리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는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하다가 병을 낫게 하다가 오늘은 귀신 쫓아내고 내일은 병을 낫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제3일에는요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되지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일은 그 세 번째 안에 완전해진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안에서 완전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늘 애굽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성막들이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일은 광야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안목의 정욕, 아직 그리스도를 볼 줄 모르는 안목의 정욕에서도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3일에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고 완전해지는 것이고 부활,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 영으로 부활하는 것 살아난 날이고 지성소에 거하는 날이고 이생의 자랑,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생의 자랑이 해결되는 날입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셋 중에 어찌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했죠. 어떤 셋이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떤 셋이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강도 만난 자의
전한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에 관한 비유에서 어떤 셋이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셋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셋이 합하여 하나를 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 엘레오스, 자비를 베푼 자니다. 베풀었다, 포에오, 되어지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면 자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긍휼이 되어지고 자비가 되어지고 자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래요. 가서라는 말은 포리오마이, 여행하다요. 여행하다. 성경에서 사건으로 설명하면 이건 출애굽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애굽의 지점에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가는 과정. 출발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죠. 말씀을 깨닫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이 진리로 변화되어지죠. 그러면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약속이라는 존재, 약속이라는 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존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처음에는 육신의 예수였다가 약속이었다가 언약이었다가 여자였다가 이게 완벽하게 아내로 씨 있는 남자로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언약의 약속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약속이라는 존재, 진리의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약속의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 내면에 밭에 감춰있던 보화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되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이 율법의 말씀들이 무엇으로? 진리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이 존재인 약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나는 약속이 땅이 이제 되는 거예요. 약속이 땅이 포리오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땅이 되게 해라. 너 자신으로 하여금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홍해를 건너가라. 그래서 광야에 이르러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에 이르러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 나하고 하나가 되자. 너 나하고 하나가 되자. 나가 되라. 너들이 나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가 되자. 너들이 없고 나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자. 그래서 광야는 짝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쌍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너도 이와 똑같이 그렇게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호모이오스. 똑같이 해라. 똑같이 이것과 똑같이 해라는 어떤 셋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셋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 어떤 존재 아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인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 성전 제사장 레인 아니고 이 셋이 아니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이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셋이냐?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이라는 과정이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성경 번역처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오류고 엄청난 진리가 깨져버리는 순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주제, 이 비유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누가 이웃이 돼서 영생이 되어지는가? 그러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셋이 되어지는 겁니다. 셋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셋이냐? 사마리아로 깨어있는 자. 사마리아로 깨어있는 자.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서 진리로 가는 과정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디오, 짝. 거반 죽게 된 반쪽으로 있는 나. 그리스도 반쪽, 나 반쪽으로 있는 자. 그는 그리스도의 반쪽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반쪽이 나한테 오는 것. 오가 와서 진리를 깨달아지면 오를 얻어서 열이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또 위의 것으로 아래 것이 위의 것이 와서 완성이 되는 것. 이 셋이 모두 되라는 거예요. 사마리안이 되어라. 둘로 오는 자가 되어라. 위의 것으로 되어라. 그 모든 의미를 깨달아서 진리가 되어지고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셋이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져라.
그래서 광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셋은 사람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과정을 통한 완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호모이오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하나 고르면 깨져버린다. 강도를 만나 너도 다 털린 자가 되어라. 셋이 되라.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너와 하나가 된다. 이 셋의 과정을 밟아서 완성을 이루면 3일이 되어지면 영생이다. 이렇게 그 과정을 밟도록 안내하신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입으로 영접하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 38절이 연결되는데 저희가 길 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셋이 되어야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셋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이 셋의 과정이 완성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이다. 예. 사마리아인으로 깨어있는 자로 둘로 오는 자로 위의 곳으로 오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라. 그러면 영생이다. 이 완성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으로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마리아 사건의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를 강조한 앞 구절에서 말한 이와 같이 너희가 해라 하는 이와 같이를 강조한 사건이 마르다 마리아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도 역시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겉사람이 마르다가 속사람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되는 과정, 겉사람이 낡아지면 속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 이후에는 마리아는 계속 나오죠. 마리아는 안 나와요. 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로 변하면,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하면 마리아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